합동측 어느 교회,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신천지하고 다락방 성도들은, 이제 교회 들어오는 것을 삼가해 달라고, 그렇게, 보니까 글귀가 이렇게 붙어가 있더라고요. 신천지하고 다락방하고, 또 이제 어느 표말에 이래 보니까, 이제 한국 이단 중에 제일 먼저 거론되는 이단이 어디냐? 거기 바로 다락방이고, 이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 한 5번째 가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을 가장 이제 이단 중에 이단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마지막에 이래 가서 우리가 또 마지막 때 이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다락방을 가장 이단 중에 왜 이단으로 보느냐? 이제 그럼 우리가 왜 교회에서 그렇게 이단 성도들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뭐 이단 또 교회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이단이 오는 것을 극구 반대하느냐? 이제 알게 모르게 그 이단의 영은 어떻게 보면 어두움과 사단, 저주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영적으로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큰 피해를 받는다, 성도들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다락방 성도들을 오지 못하게 건전한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쭉 가면서 거기에 특별히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왕노릇 한다. 그거를 또 통치한다. 그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통치한다 이런 의미. 그렇게 제가 이제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또 통치의 개념이 더 복음적으로 가깝지 않겠는가. 그러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4가지를 이렇게 서론에서 좀 봐야 됩니다. 첫째로 계시록 19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래 어린 양의 혼인 기약.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럼 여기 혼인 잔치는 앞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가서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이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록 20장 6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 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또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 앞전에 7년 대환란 앞에 또 이렇게 공중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건전한 교단, 장로의 교단에서는
무천년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무천년설이라든지 전천년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략을 하고 그냥 계시록에 나온 그대로 우리가 오늘 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왕노릇한다 또 통치한다 이 의미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서론에서 네 번째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은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시록 20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들인데 4절에 예수의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보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자, 목배임을 당한 죽은 자를 말하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다 이들이요,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막 이마에 사단의 그 표를 받지 아니하려고 신앙의 정죄를 지키다가 결국 이들이 다 어떻게 되면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래,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살아서. 그렇게 이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살아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럼 뭡니까? 제가 볼 때 초림 예수 때에 이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되고, 이런 어떻든 초림 예수 때에 복음 받은 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지면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받고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록 7교회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긴 자들. 사단과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 그래, 이들이 이제 순교를 했지만 거의 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렇게 이들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통치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역사, 이렇게 그 역사의 시간표를 움직이는 그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첫째, 이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그 시대를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들 중심으로,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시대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국가도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두 번째로 보호자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호자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든 이사야 선지자든 선지자들을 보면 누구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 그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호자의 말씀이 임하는 거.
그래서 보좌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들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들은 흔히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의 그 왕권, 이 왕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보세요. 이들이요,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나요. 하나님 닫아푼다니까요. 보세요. 얼마나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엘리사가 이제 아마 그 대머리인가 이렇게 같아요. 선지자인데 이 엘리사.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런 길을 가고 이런 언덕을 올라가는데 아이들이요, 한 40여 명 아이들이요, 그 엘리사 선지자 보고 야, 대머리 올라간다, 대머리 올라간다, 이렇게 조롱을 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엘리사가 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했는데, 이야, 불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 다 찢어 죽일 뻔한 거 있죠. 불곰이 나와가요. 그러니까 야,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도단성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풀었잖아요. 하나님, 그 엘리사가 하나님 저들 눈을 전부 다 멀게 해달라 그러니까 완전히 장님을 대가 앞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장님이 다 돼보는 거예요.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본다니까. 보세요. 왕권입니다.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여호수아를 이래 보면서 참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뒤를 이은 후계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얼마나 보좌의 왕권을 주셨는지.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야론 골짜기에서 걸어할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밤이 되지 못하도록 이 싸움에서 밤이 되면 안 된다, 밤이 되면 이 모든 적군은 다 숨어뿐다, 밤이 되면 안 된다 해서 하나님 앞에 태양을 멈춰달라, 달도 그 자리에 서라 기도해보니까요, 태양과 달이 다 멈춰붙다니까요. 아니 지구가요, 실제로 태양이 돌지 않고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가 멈춰붙는 거예요. 이야,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모세라든지 또 요셉이라든지, 요셉도 형들은 도저히 보지 못하는 환상, 그 하나님의 그 환상을 봅니다.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태양과 달과 11별이요,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어지면서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꿈을 봤다니까요.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저 애굽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 중심으로, 요셉 가는 곳마다 요셉 중심으로 다 움직여요. 아니 그 노예인데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요셉 중심으로 그 강대국 애굽이요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 중심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요. 모세 중심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요. 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영광을 가지고 임재하시는 주님과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모세.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또 이사야 우리가 6장 1절에서 그 5절까지 가서 보니까 이사야가 그 보좌의 영광, 주님의 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로다 나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는 이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요, 하나님은 완전히 그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이사야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다니엘서 1장 20절과 21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그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 중심으로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 바벨론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이 움직이더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이번에 또 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보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그 대통령 중심으로 뭐가 움직여 나가구나. 지금 움직여 나가는 것을, 이런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요,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를 누가 움직이느냐? 보좌의 영광 체험한 자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그럼 신약 시대의 왕권을 체험한 자, 보좌의 왕권을 체험한 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8절과 누가복음 9장 1절 지난주 살펴봤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그야말로 그 시대의 수장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저 밤모섬에 유배 갔던 사도 요한이요, 앞으로 시대에, 그리고 교회에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영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시대 마지막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주님의 보좌의 메시지를 받아서 주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주는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야고보는 그 보좌의 왕권으로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본 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우리가 보면 바울. 여러분, 바울은요, 진짜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께서 자신에게 임재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그와 같은 체험도 했겠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2절에 가면 셋째 하늘, 천국 셋째 하늘까지 그가 그 셋째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셋째 하늘로 이끌려서 가게 되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이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넘어서 이제 로마까지 바울이 그 복음 중심으로 그 로마가 복음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수님 공생애 때 일어나는 한 사건을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이제 여기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잖아요. 그래 관정에 들어가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그 죄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다 죄가 있잖아요. 털어도 죄가 안 나와요. 오늘날 말하자면 탈탈 털었는 거예요. 검찰들이 탈탈 터듯이 털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어요. 아무런 죄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간정에 나가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이 사람을 죄를 찾아도 죄가 없다 놓아주려고 한다 하니까 그들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뭐라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그는 우리 보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하니까 갑자기 빌라도가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간정에 들어가서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기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잘 한번 봅시다. 빌라도 중심으로 그 시대가 움직입니까? 빌라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역사가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빌라도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달려있잖아요. 그 시대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 시대가. 그 시대는 예수님께 달려있지 빌라도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중심에 달려있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그 시대 그 역사의 시간표가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로 보호자의 왕권과 통치 이 부분.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20절 28절에 보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왕권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은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요 한 참고를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성천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마리아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제자들 모였을 때 나타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실 때 보면 공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힌 때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공생의 모습 나타나. 그러면 성천 이후에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공생의 모습을 나타나느냐?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천 이후에 주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났냐?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임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제 왕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분께서 왕권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보면 내 개인에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내 개인의 모든 저주가 다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재앙이 다 끝나버립니다. 내게 올 재앙이 다 끝나고요. 내게 재앙이 오지 않고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다 끝나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단은요 나에 대한 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단의 악한 계획이요 다 무력화되어 봅니다. 할렐루야. 그 예를 하나 들을게요. 가룟 유다, 처음부터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 믿지 않는 자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어졌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팔 생각이 사단이요 이제 집어엿는 거예요. 그렇게 집어엿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요 가룟 유다에 대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계획. 그러니까 혹시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의 모든 악한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려요. 자, 이런 바로 왕권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큰 세 번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마가복음 9장 1절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에게, 우리 주사랑교회 권능으로 임한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의 모든 문들이 다 열릴 뿐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도록 우리가 이거를 기도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자, 이제 왕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권능이 임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뭐 왕권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냥 한마디로 왕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요 그 왕권이 나타나는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시대, 그 지역과 전 지역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이제 제가 했죠. 왜? 구약 때 보좌의 영광을 본 사람이나 그 다음에 베나산에서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거나 똑같았잖아요. 동일한 체험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왕권이, 자, 분명히 주님은 어떻게,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어떻게 내게 개인적으로 내게 임재하셨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그렇게 성령으로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임재하시는 주님이 왕권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중심으로 시대가 움직여갑니다. 자, 이런 부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개인에게 교회에 주고 있느냐? 바로 그 시대에 흑암을 감당해야 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좀 오후에 얘기하겠지만은, 자,
사탄의 그 흑암 세력을 교회가 그리고 목사들이 꺾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는데 이 싸움을 하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 영적 싸움에 그 공을 누구에게 돌려주느냐,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이 왕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 있는 교회와 그 목사에게 이 사단과의 싸울 수 있는 이 공을 준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제가 후에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가서 보면, 자, 계시록 20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단을 오늘 보면 천년 동안 무저갱 속에 가둬둡니다. 그렇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그렇게 가둬버리죠. 천년 동안 가둬버리라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왜 이리 천년 동안 이 사단을 무저갱 속에 가둬두느냐? 그동안요, 이 사단이 세상에서 뭐 했느냐? 왕노릇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세상에서 임금노릇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30절이죠. 거기 가서 보면 세상 왕이 올 것이다. 그래, 그 세상 왕은 내게 관계될 것이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왕노릇하고 임금 노릇을 누가 했냐? 이 세상에서 누가 했느냐? 이 바로 사단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서 자신이 마치 신 중에 신으로 노릇했다는 거예요.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강명한 천사로 가정했다. 강명한 천사. 그래가요 완전히 막 이들이요 세상을 움직여 나갔다.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그 시대를 움직여 나갔다는 거. 누가?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임금 노릇하면서 신 노릇하면서 천사를 과장해서 그 시대를 주물럭거렸다는 거예요. 흑암으로 주물럭거렸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저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을요 완전히 천년 동안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다시금 잠시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합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곡과 마곡을 또 미혹하더라. 그럼 곡과 마곡이 뭐냐? 곡은 하나 보면 왕들을 말하고 곡은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들과 또 나라를 또 이렇게 미혹하게 되어지고 그가 왕들을 주물럭거린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이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왜 그 사단을 천년 동안 그렇게 완전히 무저갱 속으로 가두느냐? 세상을 지가 타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천사를 가정해가.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을 천년 동안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저갱 속으로 집어 엿부고 그 다음에 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와 같은 성도의 계절이 분명하게 성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주님 앞에서 생명을 드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순교하는 자들이 먼저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이들이 누구를 했습니까? 전부 다 우상과 사단, 그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들과의 싸워서 이긴 자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 그들이 바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들이 바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요 이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사단과의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의 이 반열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앞으로 왕노릇하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서 주님 보좌가 계시는 그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역이 되어지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